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고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고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소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아람의 왕들의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봤어요. 그래서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에게서 이제 하사엘, 그의 신하였던 하사엘이 그의 왕권을 빼앗아서 그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수리아, 시리아 혹은 아람이라고 일컫는 그 나라의 역사. 근데 그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일과 관련돼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한 그 새롭게 왕이 될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어떤 그런 불행이 또한 찾아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열방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일 이후에
오늘 열왕기하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번에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남유다 왕국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 앞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 중심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북이스라엘의 초기의 왕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특별히 엘리야와 그 이후에 엘리사 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바로 그 위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관련된 하사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던 그 이야기를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남유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갈려 있었는데 남유다에서 벌어졌던 일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요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릴 때에, 그 당시 그때는 원래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좋은 왕이라고 평가되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다가 그 여호사밧이 죽질 않았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아마 자기가 섭정을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왕국의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그때 5년 때가 될 때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세워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그때 왕이 될 때가 32세였고 그가 8년 동안 통치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썼던 그런 아주 전형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다윗의 길로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아합의 길로 갔든지 아니면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통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그러한 악한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의 길과는 상관없는 그런 길을 걸어갔음을 통해서 그 왕과 그의 업적 생애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언급하면서 참 이상하게도 그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당연히 그들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길을 가든지 그 다윗의 계통을 이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그 다윗을 통치한 그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길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거죠. 무언가 잘못됐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런데 왜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어가게 됐느냐, 그 계기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저 밑에 보면 26절에 그 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딸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합의 딸, 공주.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과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략 결혼을 맺은 거예요. 자기의 통치를 안정시키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북왕국 아합이라고 하는 그렇게 악한 왕,
엘리야 때부터 그렇게 악을 행했고 그렇게 북왕국의 왕들 중에서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등장하는, 좋은 얘기로 많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 아합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성과 결혼하게 되니까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게 되고 했던 것처럼 아마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성도 자기 엄마의 영향을 받았겠죠. 아빠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 남왕국에도 악한 영향이 끼치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 특별히 아합의 집과 함께하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도 할 수 있지, 아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 마지막에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거의 평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외하고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향, 특별히 신앙적으로 더 타락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악으로, 악한 것으로 보시더라 하는 겁니다.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했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래요. 어떤 개인이나 사회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신앙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개인이나 어떤 사회나 국가가 됐든지 공동체가 됐든지 그들이 정말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건강한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지,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 여호람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한 길로 행하는 왕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19절에 등장을 해요.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하였으나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들에 대한, 그 왕에 대한 징벌을 유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길에 선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의 생명줄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윗 왕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과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유다의 생명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줄을 자꾸 놔버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생명줄인지 몰라요. 그것을 떠나서는, 그걸 놔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생명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세상 사람의 수단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으로 볼 땐 대단하게 강하게 보이는 어떤 나라의 힘, 어떤 경제적인 능력, 아니면 어떤 군사적인 힘, 아니면 어떤 인맥, 그런 것이 우리의 생명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되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다윗 왕 때 그렇게 크게 영토도 확장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솔로몬 때 경제적으로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하게도 되고 그랬던 그 통일 왕국이었던 그 나라였는데, 점점 나중에 이렇게 죄악에 빠지면서 나라가 기울더니 이때 여호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유다에게 복속돼서 유다에게 곡물도 바치고 충성했던 이 에돔이 말한다면 독립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유다를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내가 좋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자 다윗 시대의 영광, 그리고 그 나라를 안정시켰던 이런 평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에돔이 그렇게 한 거라고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호람 입장에서는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에돔을 치러 가요. 자, 치러 가서 잘 쳤느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2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에돔을 치러 내려갔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에돔에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에돔의 군인들이 이 여호람의 군인들을 애워쌌어요. 그래서 자기를 애워싸 있는 이 에돔의 군세들을 밤에 결국 그들을 쳐서 그 애워싼 걸 뚫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자기가 넉넉히 이길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결국 에돔군에게 포위되고 밤에 겨우겨우 그것을 뚫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기에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여호람이 동원했던 군사들이 그때 그렇게 겨우 탈출해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스럽고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돔이 유다의 수하를 배반했다, 떠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것까지만 된 게 아니라 여기 림나라고 하는 유다 아래에 있었던 그 도시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들이 점점 쇠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향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그들에게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등장하게 되냐 하면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24절 마지막에 아하시야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6절에 보면 22세였고 여전히 북왕국의 왕은 요람 왕 때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는데 1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자, 그가 통치 1년 할 때 벌어졌던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냐면 이 사람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동맹을 맺어요. 어떤 동맹을 맺느냐, 여기 보면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아람, 시리아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과의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남왕국
남왕국하고 북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두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그 위에 있는 아람 시리아를 공격해서 싸움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때 북왕국 요람 왕이 이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부상을 입게 되고, 그 부상을 입은 요람을 이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가는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이 여호람 위에 왕이 됐던 아하시야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평합니다. 27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남왕국 왕이에요. 그런데 북왕국 아합의 왕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 그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대비되는 한 사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의 다윗 때문에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와 공유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인지, 나를 통해서는 어떤 영향력과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교육열 대단하잖아요. 우리 자녀 교육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신앙 없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작은 악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날 수 있어야 본인도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찾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맺었던 삶의 열매가 악했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악한 길,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왕국 유다의 왕들 여호람, 아하시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다윗의 후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그랬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그랬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인간적인 계획과 지략으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고 크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전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의 생명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 속에 이 하루 주와 동행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